어느 선생님이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가장 맛있는 것을 좀 사와라. 가장 맛있는 것을 사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뭘 사왔냐면 혓바닥을 사왔습니다. 이 혀를 사왔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다시 그 하인에게 이제는 시장에 가가지고 가장 맛없는 것을 한번 사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뭘 사왔습니다. 또 혓바닥을 사왔어요. 또 혀를 사왔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에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할 때에도 너는 똑같이 혀를 사왔는데 이게 어찌된 까닭이냐? 그 이유를 좀 말해보겠니? 예,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예요. 근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칼로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칼로 인한 몸의 상처는 여러분 마데카솔, 후시딘, 빨강약 그런 거 바르면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독극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장기가 손상을 입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사용하면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하소연 중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그러면은요 교회 옮겨버릴래요. 저 상처가 너무 커요. 하소연하는 성도들의 상처의 대부분은 말에 의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치혀입니다. 새치. 엄밀하게 말하자면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런데 가장 부드러운 이 새치혀는 가장 큰 상처만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부드러운 이 혀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가장 부드러운 혀로 가장 난폭한 사람을 가장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새치혀 아주 작고 부드러운 이 혀가 살고 있는 입에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쓰디쓴 말밖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상대방에게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단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기뻐요. 오늘 제가 교회 올 때요 마음이 좀 그랬는데 누구누구가 와가지고 저에게 한마디 해주는데 제가 위로받았어요. 힘이 나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제 상처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단말보다는 쓰디쓴 말로 상처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을까요? 왜 더 많을까? 야고보서 2장 3장 2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대해서 자신 있는, 나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온 몸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아도 될 말, 안 했어도 될 말, 남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툭 던져놓고, 여러분 후회한 적 많이 있죠. 저도 많아요. 하지 말할 걸, 그 말보다는 이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후회한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툭 던진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실수가 많아서 그래요.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방의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오해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부자가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비서에게, 여보게,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보낸 편지인데 좀 편지 좀 읽어주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비서가, 아니 편지까지 읽어달라니 뭐 이런 것까지 시키나 하고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낸 그 아들의 편지를 아주 퉁명스럽게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저에게 빨리 돈 좀 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신발도 없고 옷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아들 올림. 이렇게 비서가 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편지를 듣고 난 이 부자 아버지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무리한 자식 같으니라고. 어찌 감히 그런 불순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돈? 언영? 어림없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준 비서가 나가고 얼마 뒤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화가 덜 풀린 듯이 아들의 편지를 아내에게 툭 던지면서, 여보, 당신이 곱게 키운 아들놈 편지 좀 한번 읽어보구려 하고 딱 던졌어요. 아들의 편지를 엄마가 읽으면서 애틋한 모성이 얼마나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자 한자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읽어요. 아버지, 저에게 빨리 돈 좀 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신발과 옷이 필요해요. 아버지. 아들 올림. 엄마가 읽는 아들의 편지를 부자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자식,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구나. 여보, 어서 돈을 좀 붙여줘요.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이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에는 어투, 억양, 음질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말에 실려있는 감정은 그 사람의 어투, 억양, 음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표출되는 감정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머니가 읽은 아들의 편지, 비서가 읽은 아들의 편지는 틀려요? 똑같아요? 네, 똑같았습니다. 단지 그 편지를 읽는 어머니와 그 비서의 감정이 약간 달랐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읽어주는 이들의 감정으로 인해 아들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오해보다는 감정에 대한 오해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의 어투, 억양, 음질을 통해 표출되는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쪽 집에 살 때요, 그 집 주인 그 사모님이 투가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꼭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처럼 말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잘 살고 계시죠? 불편한 데 없으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막 싸우는 듯이 얘기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집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보일러 기사가 점검을 해보더니 이거 부속 가는데 한 80여만 원 들어가는데 고치면 그 다음에 또 고장 나니까 아예 보일러를 통째로 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인 아줌마한테, 사모님한테 줬어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이 기사가요 얼굴이 울그락 하는 거예요. 그래 전화 툭 끊더니, 아니 이 아줌마는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분은요 원래 어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일러 가르라고 하죠? 그랬더니 보일러 가르래요. 싸우는 듯이.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런 특유한 성향을 모르면은,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잘 지내죠? 목사님 집 이상한 데 없죠? 그 말은 이 목사님 걱정해서 그러는데 막 덤비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이거 오해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메사야 이야기할 때 좀 따지는 쪽으로, 불평불만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불평불만조로 따지는 쪽으로 인상 쓰면서 이렇게, 사실은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굳어져 갖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선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김종료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 쳐다보고 있죠. 사실은 김종료 권사님은 안 쳐다봐요. 그 뒤에 있는 강미애 성도님을 되게 쳐다봐요, 이렇게. 근데 권사님은 내가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요 저 뒤에 강미애 집사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길래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나를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상처받아.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오해보다는 감정에 대한 오해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뭘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해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뭐래요? 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재미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오해 빼기 3, 오해에 대해서 3번을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2가 된다는 거예요. 2는 뭐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2 더하기 2는 뭐래요? 4래요. 너희들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은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태도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면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2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은 한번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모함과 험담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쓴물이 됩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 있었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종류의 말들이 들려와요. 그래, 어쩔래, 삼자 대면하자. 네 눈으로 봤어? 눈이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싸울 때는 눈이라고 안 하고? 해봤어요? 네 눈구녕으로 봤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내 손에 장을 치죠. 눈을 빼버리겠다는 둥, 입을 쫙 해버리겠다는 둥, 막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요. 곧 서로 상대방을 죽일 것 같이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싸움 구경 해봤죠? 여러분 이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들려오는 소리로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모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나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는데, 나는 선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데 다른 의도로 오해하고 모함을 해요. 그럴 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 선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교에 들어가는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정 지원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리고 자기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했어요. 야, 왜 사도 바울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안 받을까? 혹시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살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도들하고는 좀 다른,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언뜻 들어보니까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그 교회에 사역을 했다는데 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지원도 안 받고 왜 그렇게 하나? 혹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애정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야, 사도 바울이 우리를 편애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날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조금만 돌아봤다면 오해가 풀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머무르면서 직접 설립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만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을 주고 또 주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사도구나, 그들이 친히 알고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직, 지도력,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신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쉽게 동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러할 때에 당연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됐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함으로 바울의 비난을 옹호했고 바울의 적재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오해와 모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스스로 변호하는 이 변호의 목적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로 여겨져 가지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에서 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에 대한 흠집, 자신의 명예에 대한 섭섭함, 괘씸함, 이런 것은 괜찮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 교회의 부흥과 안정을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곧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는 동네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게 그것을 대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요, 지도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를 반면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격언이냐면, 노송이 잘리면 다시는 입을 내지 않는다, 그 말이 있어요. 선한 사람의 명성에 흠을 내는 것은 치사한 일이라는 거죠. 지도자의 권위, 지도력을 오해와 모함으로 흠집을 내면은 결국은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꾸 흠집내고 자꾸 끌어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는 심각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고발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큰 역기능적인 모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쉽게 보내버렸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말들로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해와 모함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부모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영원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덕, 교회의 영광, 교회의 평안, 교회의 부흥을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서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잘 아시죠? 렘브란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이 렘브란트 이래의 최고의 종교 화가라고 불리워질 만큼 종교적인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입니다. 시편 51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미제레레라는 이 주제로 58점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근데 46번째 작품이 유명하대요. 이 작품은 이제 판화인데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의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답니다. 그 판화 그림 밑에 그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가 친필로 이런 제목을 적어 놓았대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그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그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제목은요, 진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제목이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지금 묻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 인한 상처는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치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말 자체가 고통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상대방이 말로 준 상처는 이거밖에 안 해요. 조금밖에.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상처를 묵상하고 건드리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상처를 더 키워요. 그 상처를 덧나게 해서 상처를 키운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상처를 나에게 주고 아픔을 나에게 주는 그 도끼날에다가 여러분, 향을 묻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 도끼질을 하는 그 도끼날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묻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상처받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오히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서 우리는 참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말로 받는 상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와 모함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도끼날에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묻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해도 될 말,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거기에부터 빨리 헤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해와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 도끼날에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묻혀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결단으로 받지만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실수투성이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말에 재갈을 매기는 것처럼 재갈을 매겨서 늘 단물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